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또 다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다 함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며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또 영상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교회로서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복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부패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과의 그 연합을,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의 부활과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안식과 복됨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죄악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한 구속함을 더욱더 든든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이신 구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교회의 기초이신 구주 위에 건축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되신 구주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며 안내자이신 구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구주를 생각하며 구주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제사장이신 구주의 중보를 의지하게 하시며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미소에 우리가 유혹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세상의 위협에 무서워 떠는 일도, 세상의 악한 일에 더러워지는 일도, 세상의 거짓에 속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과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는 것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자라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가지셨던 계획과 뜻, 또 정하심을 따라서 지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또 구약에 나타난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또 준비되어져 있던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풀어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장차 왕으로 오실 리, 장차 메시아로 오실 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때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귀,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 부정한 우리들을 나타내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부정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기대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그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오는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메시아로 추앙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그 주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꿈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주님 곁을 신속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줄 알고 부풀어 있던,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던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무리로 돌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돌아섰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기가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여전히 의심을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보여주시고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의 의심을 거둬주시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믿음이 회복되어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떠나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라고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무너져 버렸던, 실패했던, 돌아섰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고 그 형은 에서였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정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들었던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을 에서의 변장을 해서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지자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행하실 일과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내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필요, 나의 보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을 지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기보다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홀로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수고하여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거기로부터 야곱을 격리시켜 홀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격리시키셔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십니다. 거기가 바로 약복강변이었죠. 에서의 추격으로 인해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과 처자식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약복강변에 홀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한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장면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전에는 야곱은 그 에서의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십니다. 에서의 문제에 붙들려 있던 야곱을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바꾸고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찾아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의미로서 브니엘. 그러니까 야곱은 그 씨름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희미하지만 알고 인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에서의 문제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쥐고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필요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 정도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문제를 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진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였습니다. 땅에서 세워져서 하늘로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세울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브니엘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찌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불러주시고 또 야곱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 그 인생이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주의 행하실 일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원한 약속 안에 야곱은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등을 지고 배척하고 부인하고 숨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랬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 복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스러우신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발걸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을 섬겨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격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어떤 것에서 둘러싸여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홀로 격리되어져 떨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드러내는 자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신 거룩하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죄악밖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움에 모두가 참여해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존귀케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며 기쁨이며 찬송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점검받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의미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복된 소원과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과 의료진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이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곁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지어지며 준비되어지며 단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손길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어떤 몇 가지 물품들을 교회 친교실에 이렇게 비치를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급한 가운데에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친교실에 오셔서 준비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계기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물품들이 있다면 교회 친교실로 가져다 주시고, 또 그것을 또 필요하신 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기회가 서로가 돌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남녀 선교회 또 회원들과 또 임원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다가 정상화되어지면 드려도 좋고요. 또
또한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헌금 교회 계좌 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지나가시는 길에 예배당에 들으셔서 또 예배당 뒤쪽과 또 광대산 앞쪽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과 헌금 주머니에 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요. 또 부활을 맞이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가 아니라도 일반 봉투나 또 헌금 봉투를 또 사용하시고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렇게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중에 또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어머니께서 또 한국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서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이정재 집사님과 또 그의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유가족들이 또 이정재 집사님이 또 주님의 위로로서 이 슬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53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 중에 슬픔을 당한 우리 이정지 집사님과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가족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 또 함께 세워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정지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또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복된 날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소유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름받은 사신으로서의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단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또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